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33편입니다. 총 3개의 구절로 이루어진 시편입니다. 보라,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 그것은 마치 머리 위에 값진 향유가 수염 곧 아론의 수염으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려가는 것 같고 헤르몬의 이슬 같으며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리는 이슬 같도다. 거기에서 주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원 무궁한 생명이로다.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 이 오후에도 우리가 주님께 영과 진리로 다가서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이 경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온전한 깨달음을 주시고 찔림을 주시고 또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를 주시며 주님께 돌이키고 밀착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이 시간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형태든지 저희들의 마음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저희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설교 제목은 형제들과 함께 거하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거하는 기쁨.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형제자매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 좋고 기쁘십니까? 여기 앞쪽에만 있는 것 같아요. 저 뒤쪽엔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지체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좋아서 보라,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 이런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지를 묻는 겁니다. 저는 과거에 청년부 시절에 주일 예배가 끝나면 집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같은 믿음과 같은 생각을 함께 나누며 교제하던 청년들과 헤어지고 싶지가 않았어 그랬어요.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가을 학기가 종강했을 때 마음이 맞는 형제들 서너 명과 함께 좀 더 교제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한강 공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당시 한강에 왔던 사람들은 사랑하는 연인들이 대부분이었고 우리만 시커멓게 생긴 장정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좋았습니다. 기뻤어요. 보라,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 버마의 선교사였던 아도니람 저드스는 영국 선교사의 선교사역 보고서를 읽던 중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에 대한 강한 도전과 영적 부담을 갖게 됩니다. 당시 그는 윌리엄스 대학에 다니는 몇몇 친구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아도니람 저드슨처럼 해외 선교에 대해서 영적 부담을 갖고 있던 친구들이었어요. 마음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 대학교 운동장 한쪽에 쌓여있던 건초더미, 이 건초더미 위에서 자주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야만인들과 미개인들이 구원받게 해주시라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직접 선교사로 나갈 수 있도록 복음과 선교의 문을 열어주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 모임이 바로 그 유명한 건초더미 기도회였어요. 훗날 이 모임은 미국 해외 선교의 발원지가 되었고요, 미국 최초의 선교사들이 이곳 건초더미 기도 모임에서 나오게 됩니다. 저드슨이 바로 그 중 한 명이었어요. 해외 선교를 위해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했던 그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거하는 것이 실로 아름답고 좋고 기쁘고 위대하다는 그 도전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가르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옆에 앉아있는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알라는 취지로 학생들에게 옆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보라고 그렇게 종종 제가 주문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갑작스러운 지시에 좀 쑥스럽잖아요. 서로를 잘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중에는 정말로 환한 미소로 옆 사람을 반기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무덤덤한 표정을 짓거나 기분 나빠하며 눈을 흘기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 자, 감탄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은 영, 같은 믿음, 같은 생각, 같은 판단, 같은 사랑, 같은 법칙, 같은 보조. 지금 말씀드린 이 표현들은 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그런 거 안에서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그들은 나쁘다든지 싫다든지 하지 않은 거죠. 좋은 거죠. 언젠가 장애인들 대상으로 달리기 경주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선수들은 각자 출발선에 서서 긴장된 얼굴로 출발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우리와 같은 관중들의 함성과 함께 출발 신호가 울렸고 모든 선수는 오직 우승을 향한 일념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너무 긴장한 탓인지 한 선수가 얼마 못 가서 다른 선수들의 몸에 부딪혀 넘어졌어요. 이 넘어진 선수는 멀찌감치 앞다퉈 달려나가는 다른 선수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절망 속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지난날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흘렸던 땀과 눈물의 수고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는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러내렸어요. 예상치 못한 광경으로 관중석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사람들은 그 울고 있는 선수를 안타깝게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 레인 중간까지 달려가던 선수들이 무슨 생각에서인지 달려가던 발길을 멈추고 이 넘어진 선수에게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모여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넘어진 선수를 일으켜서 어깨에 부축하고 그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결승선을 다 같이 동시에 통과하더니 공동 우승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모습에 감동을 받은 관중들은 모두 일어나서 그들을 향한 힘찬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제공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이 동일한 싸움을 동일한 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지체들도 함께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군대 안에는 함께 싸우는 군인들 간에 깊은 사랑과 우정이 오가는 전우회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몸속에는 백혈구들이 바이러스와 세균의 감염을 막기 위한 면역 체계를 형성하고 있죠. 그처럼 그리스도의 몸 안에도 동일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피보다 더 진한 그리스도인들만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의 교제로 오직 어두움 가운데 행하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만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악한 사귐이나 악한 교제는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고 하나된 몸을 허물어뜨려요. 참다운 교제는 오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형제들과 함께 거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간의 기쁨을 이루어야 됩니다. 혼자만의 기쁨이 아닙니다. 서로 간의 기쁨이에요.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자, 우리가 나누는 교제가 바로 이 교제입니다. 성령의 교제예요.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자,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무엇인지 잘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교제의 정의예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는 게 바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생각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이 되면 하나님과 같은 생각이 된 또 다른 지체들과 같은 생각을 갖겠죠. 그런 가운데에 같은 사랑을 나누고 하나가 되고 한 생각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같은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무언가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건 교제가 아닌 거죠. 참된 교제를 하려면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을 공유해야 돼요. 자, 같다고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같아야 되는 것인가? 당연히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서로의 생각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진리의 성경에서 나오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함께 교제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이러한 생각과 사랑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 빌립보서 2장 5절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초림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영광과 모든 영예를 버리시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심으로 위대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같은 생각이 바로 겸손이에요. 앞선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서는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상대방을, 내가 지금 교제를 나누고 있는 지체들을 나보다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한 생각의 겸손함이 없이는 참된 교제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압박하고 부담을 주고 심지어 교제하는 대상을 실족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에게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를 용서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그랬어요. 또한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는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런가 하면요, 방금 우리가 빌립보서 읽었지만 2장 2절에서 보았듯이 서로의 기쁨을 이루는 것을 교제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교제하는 두 대상 혹은 세 대상 아니면 네 대상 아니면 그 이상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기쁨의 교제를 이룰 수 없고 그러한 교제를 지속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기쁨을 가질 수 없어요. 겉으로는 웃을 수 있습니다. 맞장구 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거기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내면의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평범한 이야기에 그저 웃어줄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기쁨은 거기에는 없는 거예요. 무언가 알지 못할 벽을 발견하죠. 세상적인 대화 속에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것들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히 썩지 않은 말씀의 교제가 필요한 거죠.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될 간증의 교제가 필요한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쁨 가운데 노래하는 찬양의 교제가 필요한 것이죠. 기도의 응답과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의 교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함께 나누는 교제 속에 서로 간에 기쁨의 열매를 나타내지 못했다면 우리의 교제가 올바로 이루어졌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저 돌고 도는 세상사나 없어지고 썩어질 것들에 대한 이야기로 결코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그 성도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병든 겁니다. 자, 우리가 일주일을 주님과 교제하며 살다가도 그토록 주일날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리가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경배에 참여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는 성도들 간의 만남과 교제의 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1월 29일 30일 날 대구 안동에 내려가겠지만 그분들은 무척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역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역교회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있어요. 중요성을 알고 있어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경산전에 갔을 때 거기 김인경 자매가 있었어요.
우리를 보자마자 손잡고 눈물을 흘리는 거죠. 너무 반가우니까요. 그러한 교제를 나눠보긴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십수년 전에요, 너무나 가깝게 지내던 한 형제가 다단계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 후부터 이 형제는 교회에서 나를 만날 때마다 다단계에 가입하라든지 다단계 상품을 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친한 형제에서 잠잠히 들어줬어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너무나 마음이 제가 괴로워왔고요, 정색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다단계 이야기를 할 거면 나는 더 이상 형제와 교제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뒤로는 더 이상 다단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결국 그 형제는 그 일이 올바르지 못했음 알고는 다단계 일에서도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에 와서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을 팔며 장사를 하려고 해요. 그건 교제가 아닙니다. 또 어떤 성도는 보험 상품을 팔려고 합니다. 물론 물어보면 답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반대가 돼서는 안 되죠. 어떤 성도는 정치나 사업 이야기로 교제 시간을 낭비해요. 또 어떤 성도는 이 소금 예찬론자가 되어서요, 매번 만날 때마다 소금 뭐가 된다, 소금물 뭐가 된다, 지체들의 마음에 부담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에 부합하는 성도의 교제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그런 이야기나 하자고 이 교회에 모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교제는 일방통행이 되면 안 됩니다. 양방통행이에요. 교제는 주고받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주거나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죠. 일방적으로 주고 일방적으로 받는 것은 강의실에서나 볼 수 있는 얘기죠. 어떤 성도는요, 상대방의 말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말만 신나게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이나 영적 상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열정과 자기 감정에만 사로잡혀서 상대방에게 줄기차게 한바탕 쏟아놓고는 마음이 시원하고 후련했는지 자기 기쁨에만 매몰되어서 교제를 잘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상대방은 기쁘지가 않아요. 왠지 기분이 나빠요. 부담만 생겨서 교회에 나오기 싫어요. 여러분이 유념할 사실이 있어요. 교제는 누가 누구에게 무언가를 설교하고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막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초신자에게 아니 왜 거리설교 안 나오는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구령하러 안 가는 거야? 왜 신학교에 입학 안 하는 거야? 왜 연수원에 공부하러 안 와? 이런 식으로 압박하고 부담을 주면 되겠습니까? 한 사람의 영적 성장은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제할 때 내가 지금 상대방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권면은 상대방을 세워주지만 부담은 상대방을 실족시킵니다. 물론 저는 그런 분들의 마음을 이해해요. 자기가 기쁘니까요. 열정이 있으니까 상대방도 빨리 그걸 좀 느끼고 싶게 하고 싶은 거죠. 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충분히 이해돼요. 100번 이해도 남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교제에 있어만큼은 자기 열정에만 도취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영적 상태와 상대방의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깡그리 무시한 채 나의 열정에만 사로잡혀갖고 상대방도 그렇게 되겠지, 그건 자기 기대죠. 한 사람의 성장이 그렇게 쉽게 막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자기 일뿐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제입니다. 여러분은 형제들과 함께 거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의심스러운 쟁점은 피하셔야 돼요. 자, 로마서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의심스러운 쟁점이 있다면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자, 성경 또는 신앙생활에서 보다 더 중요한 이슈들을 다 놔두고 굳이 의심스러운 쟁점들을 들고 나와서 논쟁하거나 믿음의 연약한 자를 실족시킬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라든지 어떤 특정한 날을 더 소중히 여기고 여기지 않고의 문제라든지 옷의 문제, 신발의 문제, 장신구 등의 그런 문제와처럼 무언가를 입고 착용하는 문제라든지 문화적인 기호 등 자신의 양심에는 전혀 거리낄 것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체들에게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것은 아닌 그런 문제들, 특히나 그런 것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가타부타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명확하게 따지거나 결론 지을 수 없는 것들, 서로 합일점을 찾기도 어려운 까다롭고 의심스러운 쟁점들, 자, 그런 쟁점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교리 가지고 논쟁하는 사람들이에요. 논쟁할 게 안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저한테 오시면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 강사들 많잖아요.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왜 서로 싸워요?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두 형제가 붙었어요. 왜 싸워요? 목사님께 찾아가면 되죠. 바보 같은 짓이죠. 싸울 이유가 없죠. 어떤 성도들은 정치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싸웁니다. 도대체 왜 쓸데없이 그거를 싸워요?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당신은 국민의힘 편입니까? 더불어민주당 편입니까? 실제로 과거에 어떤 성도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갖고요, 우리 교회는 빨간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이렇게 물었어요. 처음에 저는 그 질문이 뭔 소리인지 몰라갖고 아마 그거겠죠. 상징색이 빨간색인 국민의힘 편입니까? 아니면 상징색이 파란색인 더불어민주당 편입니까? 이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좋을 대로 하세요. 우리 교회는 마귀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 이거 하나는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지식, 성경적 성별을 부르짖는 위치에 서 있다는 사실, 이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개인의 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왜 그거 가지고 싸워요? 꼭 자기랑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왜 공산주의예요? 자, 이어지는 2절부터 4절 보시면요, 로마서 아까 제가 봤던 14장,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봐주셨습니다.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느니라. 실로 그가 서게 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서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자, 남의 종이 서든지 넘어지든지 그건 여러분이 상관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종의 문제는 주인이 알아서 할 문제죠. 어떤 목사가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다고 뭐라고 할 것도 없고, 너무 뚱뚱하다고 흉보할 필요도 없고, 너무 몸이 약해 보여서 30분 넘게 설교도 못할 것 같다고 동정할 필요도 없고, 헤어스타일은 왜 그런 것인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 목사를 사용하시는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아서 하실 문제니까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상대방의 연약함을 업신여기고 판단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더 포기하고 더 헌신할 부분은 없는지, 또한 지체들의, 연약한 지체들의 현실적인 필요와 문제를 위해서 은밀히 도와주고 또 기도해 줄 부분은 없는지, 그걸 돌아봐야 되죠. 다른 지체들이 바뀌어야 할 부분을 보는 것보다 자신 안에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고 지금 당장 그걸 고쳐야 되는 겁니다. 어떤 성도는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지체들의 눈 속에 들어있는 티를 빼내주겠다고 아우성이죠.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비평하고 꾸짖고 책망하기에 앞서서 자기 안에 있는 죄들과 문제들에 대해서 더욱 유념하여
그것들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물론 어떤 성도의 행동들이 교회에 해를 끼치고 사역을 무너뜨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무너뜨리고 간증을 무너뜨린다면 개별적으로 이게 권면할 수 있겠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다 이야기하면 되겠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을 끄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든지 자기만 안고 있는 잘못들이 있습니다. 결점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의 별것도 아닌 일을 트집이나 잡으면서 그런 시시하고 작은 일들에 연연하는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이나 은밀한 죄들에 관해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일에 단 1분 1초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다른 형제자매들의 추문이나 들춰내서 벌떼처럼 윙윙거리는 짓은 참된 교제와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성경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않았는지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미국 디트로이트에 사는 한 숙녀가 러커만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러커만 목사님이 아신다면 아마도 목사님은 그의 설교를 듣지 않으려 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러커 목사님이 이렇게 대꾸했다 그래요. 만일 하나님께서 자매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자매님의 모든 부분을 알고 있다면 아마 저는 지금 당장 자매님을 토해낼 겁니다. 그러자 이 자매가 온몸이 막 경직됐다 그래요. 러커 목사님은 자기만의 위트를 한 거예요. 저는 가끔씩 지역교회 목사들의 설교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며 떠드는 성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왜 저런 일을 하는 것인지, 왜 이런 예화를 드는 건지, 왜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설교하는 것인지. 저는 그런 성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비평하는 그리고 판단하는 그 목사를 위해서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죠? 당신은 그 목사님을 위해서 교통비 하라고 차비라도 드린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성경 말씀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자, 그런 성도는요, 목사들의 설교를 판단하기 앞서서 자신이 얼마나 그 설교대로 살고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되죠. 이 부분에 관한 한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요, 언제 마귀가 그 사람을 채갈지 모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사람은. 불평이 있는 사람은요, 비겁하게 뒤에서 수근거리지 마세요. 당당하게 나와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일 치사한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데리고 누군가를 가지고 계속 도마에 놓고 자근자근 씹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하죠? 꼭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이야기를 듣거든 당장 그 사람의 입을 딱 막으세요. 그냥 손바닥으로 탁 막으세요. 그냥 조용히 하라고. 여러분, 마귀는요, 그 말을 통해서요 사람들을 실족시킵니다. 말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거든요. 입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형제들과 함께 거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으려면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여전히 구속받지 않은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문제를 안고 있는 몸을 여전히 입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죄로 점철되어 있는 천한 몸이 죄가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될 때까지 우리는 이 죄의 몸에 갇혀서 죄의 몸과 끊임없는 사투를 벌여야 됩니다. 사투를 벌이다가 때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육신의 힘으로 해보려다가 죄에게 굴복하여 패배의 쓴맛을 맛보기도 하죠. 그러다가 우리는 그 패배와 좌절감 속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자, 이 부분,
우리가 여전히 구속받지 못한 이 몸을 입고 있다는 이 부분을 유념하지 않으면 다른 지체들의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그 모습을 보면서 쉽게 실족할 수 있습니다. 저 성도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실족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아직 몸이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그거를 정당화란 말이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러커만 목사님이 구원받은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글렌 슌크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형제가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피터, 자네가 일생 동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네를 가장 방해하고 자네를 가장 괴롭힐 사람은 다름 아닌 다른 그리스도인일세 그랬어요. 이와 관련해서 러커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949년 3월 브렌트 침례교회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사람들을 위한 초청 시간이 있었다. 나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앞으로 걸어나갔다. 나는 예배가 끝난 후 회중들로부터 축하 악수를 받았다. 이때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생활 속에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있었다. 나는 마치 천사들과 악수를 하는 것만 같았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내게 와서 말하기를 악수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주차료를 내지 않고 차를 주차시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틈만 나면 남을 흉보느라 정신없는 늙은 아주머니들도 있고 어떤 집사들은 교회의 헌금을 빼돌리고 훔치기도 한다는 사실을 나에게 미리 말해 주었다면 나는 차라리 목사를 하기보다 전쟁터에 나가 군인이 되는 편을 택했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 그런 일이 허다할 줄이야. 이런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사는 것보다 차라리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구원받은 강도가 얼마나 더 행복했겠는가. 같은 그리스도인들로서 다른 형제들의 저주와 악독이 가득 찬 목구멍을 들여다보지 못한 채 죽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서로 저주하고 성경을 가지고 머리를 치며 싸우고 법정에 형제를 고소하는 등 구원받기 이전보다 더 추악하고 더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실로 허다하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던 강도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 가운데 하나였으리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요, 신학교에서 시험 볼 때 다른 성도의 답안을 몰래 보며 베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미 시험 본 성도에게 시험 내용과 답안을 보여달라고 요청해요. 요청대로 해주지 않으면 마음이 토라져서 인사도 안 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어떤 교회에서는요, 한 여인이 목사인 자신의 남편을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그 전부터 2번이나 목사인 남편 몰래 바람을 피웠다가 그녀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자 교회가 그녀를 용서하고 받아들인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남편을 버리고 떠났는데요, 나중에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가 남편을 떠나던 날 태연스럽게 자신의 새 아이가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 그녀의 사촌에 의해서 난 아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네요? 그리스도인? 교회를 상대로 소송하는 성도가 있는데 그것도 목사의 자녀들이란 자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페륜아들이죠. 벨리알의 자식들이죠. 어떤 목사의 자녀는 자신이 목사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워서 성도들 위해 군림하고 거만하게 행동하고 거드름을 피우기도 하죠.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는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했어요. 저는 직장에서도 그랬지만 직장에서 그랬고 또 하나님을 사역을 수행할 때도요, 내가 가장 함께하기 싫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떤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등에 업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런 실력도 없는데 아버지의 부나 아버지의 명성을 등에 업고 한 자리 차지하려는 사람들 제일 싫어요. 꼭 아무런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요, 허영심만 강합니다. 허황된 생각으로 부풀어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오면서요, 그런 적이 저는 없었어요. 저는 뭐 잘 사는 집안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어요. 하지만 열심히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것을 두 번째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 번 제가 전에 한 번 얘기했던 것 같고, 저는 누군가의 명성을 등에 업고 거기에 등에 업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정직해야 돼요. 누군가의 명성을 등에 업고 내가 어떤 자리를 찾아야겠다, 당장 그 사람은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돈을 자기 돈처럼 개념 없이 쓰고 교회의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쓰는 그런 목사의 아들도 봤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실족해버린 자매도 나는 알고 있어요. 여전히 술병을 버리지 못한 성도도 있습니다. 남몰래 음란 영화를 즐기는 성도도 있어요. 진실로 거듭난 성도라 해도 얼마든지 자살할 수 있고 공금횡령, 뇌물, 살인, 간음 등을 저지를 수 있으며, 또한 자기들의 생계를 위해 얼마든지 거짓말을 하기도 하죠. 얼마든지 적절한 환경과 기회만 주어지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죄를 범할 수 있어요. 누가요? 그리스도인들도요. 왜 그럴까요? 아직 구속받지 못한 몸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보라,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라는 이런 생각이 쏙 들어갈 정도로 우리를 실족시킬 만한 형제들이 주위에 늘 상존해 있는 것이죠. 반대로요, 나 자신도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구속받지 않은 몸을 입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럭커 목사님이 잘 말했는데, 찰스 스펄전의 육신이나 독일의 히틀러의 육신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유, 그래도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인정하지 않는 순간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육신이 뭐 그리 대단하게 바뀌었습니까? 교회 역사상 가장 신실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로마서 7장 18절이에요.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게 없어요. 우리 모두는 어느 누가 할 것 없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지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실족해버리고 교회를 안 나와야겠습니까? 교회를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하려는,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성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왜 교회에 나오는 거죠? 왜 성경 침례교를 찾아왔죠? 사람 보고 왔나요? 목사인 저보고 왔습니까?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올바른 진리의 시 있기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고 온 거 아니에요? 당연히 누군가를 실족시킨 그 사람이 더 큰 문제죠. 당연히.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실족한 그 당사자도 엄청난 손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실족시켜서도 안 되지만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실족당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형제들과 함께 거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네 번째로요, 서로 간에 쓴 뿌리를 품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세요.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32절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제가 인용한 구절이긴 한데요, 에베소서 4장 32절 보시면요, 잘 들으십시오.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무엇 같이 하라고 하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이신 사랑과 용서가 어떤지를 보여주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걸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그걸 알고 있다면 그것처럼 여러분 지체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영국의 어떤 교인이 어느 교회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교회에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타락한 교회에는 위선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자 이 교회 목사가 이 교인에게 이렇게 대꾸했다 그래요. 아니요, 오셔도 괜찮습니다. 위선자 1명 정도는 더 수용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꺼려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최소한 여러분에게는 그 성도가 위선자처럼 보일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위선자를 봤다 한들 여러분 스스로 그 사람에 대해 쓴뿌리를 품을 것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쓴뿌리는 결국 여러분을 망치는 거예요. 위선자로 행동하는 그 사람을 한시라도 빨리 용서하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바로 잡으라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도록 맡기는 거예요. 그게 가장 확실한 길이에요. 권면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권면하세요. 왜 안 하겠습니까? 이성호 목사님 생전에 부목사인 저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저를 향해 위선자요 도둑이라고 큰 소리쳤다가 미안하다고 사과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분이었지만요, 저는 그 당시에 작은 부분 하나라도 틈을 안 주고 간증을 유지하고 싶어서요, 내가 먼저 미안하다 사과했습니다. 동시에 그 성도를 용서했어요. 또한 성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제 강의와 설교, 특히 설교 형식이나 설교 본문 선정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트집을 잡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것으로 마귀가 저를 향해 공격하고 흔들어보라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 성도를 용서하고 잊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그런 지체들을 한시라도 빨리 너그러이 용서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에게 자비로우셨고 저에게 관대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인색해서는 안 돼요. 용서와 관련된 이런 격언들이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칼을 쓰지 말라. 가장 숭고한 복수는 용서하는 일이다. 용서를 받은 자는 용서할 의무가 있다. 우리 용서 받았잖아요. 우리에게 용서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왜냐하면 바보는 남을 용서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가장 거룩한 승리는 용서다.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는지 배우라. 인간이란 누구나 친구들의 과실을 묻을 커다란 무덤이 필요하다. 자, 서로 간에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기꺼이 완전하고 전적으로 용서해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세워주고 교회 전체를 지키는 일이에요. 사실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한 지체들을 전혀 용서하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지금까지 저지른 수만 가지의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만큼 치사하고 비열한 짓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또 우리가 지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용서하지 않고 원망하는 마음이 문제예요. 용서하지 않은 누군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너무나 뻔뻔한 행동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번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기도를 드리는 어떤 성도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용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고 기도하는 그 성도는 시편
109편 7절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시편 109편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무서운 저주입니다. 무서운 저주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저주에 저는 걸리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그가 심판받을 때에 정죄받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뭐예요? 죄가 되게 하소서. 무섭죠? 기도가 죄게 되게 하는 저주예요. 따라서 자신의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임을 유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우리 모두는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 지체들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고도 남을 만한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와 잘못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려진 여러분의 죄를 들춰내지 않습니다. 어제 지었던 죄, 10년 전에 지었던 죄, 1년 전의 죄, 20년 전의 죄 다시 끄집어내갖고 너 기억나? 기억나?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된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죄들 자백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순간 또 잊어버리시는 거죠. 근데 왜 여러분은 아니냐 이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왜 다른 성도들의 죄와 잘못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생각 속에 계속 소환시켜서 그 성도들을 정죄하고 그 성도들과의 교제와 대화를 단절하겠다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잖아요. 계속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신뢰를 범했고 죄를 짓고 잘못을 범한 게 있다면 직접 찾아가서 빨리 용서를 구하세요. 그게 첫 번째죠. 그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위대한 용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누군가가 용서를 구했다 그러면 상대방의 감정이나 자존심을 짓밟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용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죄와 잘못을 잊는 거죠. 기억 속에서 지우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형제 자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결론적으로 저는 가끔씩 이런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요. 저는요 이런저런 이유로 저 형제 혹은 저 자매하고는 앞으로 교제 안 할 거예요. 대화도 안 할 거고요, 인사도 안 할 거고요, 눈도 안 마주칠 거예요. 저는 절대로 그를 용납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런 성도의 말을 들을 때마다 도대체 자신은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잘났기에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을까? 자, 서로 간의 오해나 생각과 견해의 차이, 문제를 바라보고 처리하는 방식이나 시각의 차이, 또는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빚어진 것들이라면 굳이 그런 것들을 놓고 시시비비를 가리나든지 잘잘못을 따지려 하지 말고 서로 앙금과 갈등이 있는 상대방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그냥 용서하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라. 자, 이렇게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듣는 성도가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언제까지 그 지체와 교제를 안 할 것인가? 언제까지 그 지체와 인사를 안 할 것인가? 언제까지 하늘나라에 가서도 등을 돌리고 있을 것인가? 저 영원 시대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주님께 요청하는 거죠. 저는 저 성도와 함께할 수 없으니까 저의 저택과 저 성도의 저택을 멀리 떨어뜨려 주세요. 이럴 거예요? 보라,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 여러분은 성도들과 교제가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누는 교제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줍니까? 여러분의 교제 안에는 자기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돌아보는 겸손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도록 서로를 돌아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헛된 교리적인 논쟁에 휩싸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진리를 말하되 사랑 안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같은 사랑 속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있습니까? 그 교제 속에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잘난 맛에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을 형성해야 돼요. 교회 안에는 모두가 다 성숙한 게 아니에요.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다 성숙한 게 아니에요. 20년, 30년이 되어도 여전히 어린아기 같은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성도를 보면서 그냥 실족해 버릴 거예요? 그럴 수는 없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바뀌어서 항상 천사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몸은 구속받지 못한 상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단순히 지키라 안 했어요.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했어요. 그만큼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가정을 공격하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의 교제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온갖 술수와 계략과 쓴뿌리와 서로 간의 상처와 실족과 이런 모든 무기들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려 왔고 또 지금도 무너뜨리고 있고 그리고 무너뜨리기도 할 것이에요. 깨어있는 가운데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 지역 모임은 무너지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이룩된 이러한 사랑의 법을 따라서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고 교회를 더욱더 강성하게 세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